먼저 지난주에 잠깐 구원론 배웠던 거를 잠깐 요약을 한 번 더 해보면 구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제 질병과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그래서 육적인 구원, 육적인 이런 위험으로부터의 구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제 얘기하는 걸로 사용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죄와 사탄의 영향력, 그다음에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그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또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살펴봤죠.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 그렇게 육적이고 영적인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뭔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위험이 있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의사도 정말 잘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진단만 정확하게 해도 웬만한 것들은 사실은 치료받을 수가 있죠.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맹장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초등학생 6학년짜리 여자아이였는데 맹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만 했다면 이게 이제 살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진단이 안 돼가지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뭐 그런 현상도 있고, 우리가 또 쉽게 찾으면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진단만 하면 알 수 있는 거를 또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진단해 주는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상태가 되었는지,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또 지루할 수도 있고 다 아는 내용이라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한다, 또 성경을 내가 또 인도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쭉 같이 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의논 후에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뭐 이렇게 하고 의논을 하고 창조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논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다. 우연히 생긴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그런 말인데 보통 이 말은 어떤 조각한 상을 가리킬 때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주 비슷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양도 아주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원형이신 하나님을 아주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신과 같은 그런 뛰어난 신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특별히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스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 인간에게 이것을 위임해서 인간에게 네가 한번 내 대신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잘 가꾸어 봐라.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한 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이제 축복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인 위탁 명령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보고 통치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여자를 만드실 때 보면은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그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주 신적인 그런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서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또 서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같이 사회를 이루고 또 서로 사랑의 그런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서로 행복하고 또 서로 같이 함께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행복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행복한 삶의 어떤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인간 관계를 이렇게 드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회성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세상은 지금
그런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이렇게 고립이 되고 단절되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점점 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결혼한 부부들도 같이 사는 것이 이제 다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혼을 하려고 하고 또 자식들도 잘 안 낳으려고 하고 좀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번성하고 또 같이 서로 도우면서 살 때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흙이라는 것은 이 무가치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티끌이나 재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티끌이라는 거, 먼지라는 거, 흙 이게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아주 무가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두 가지로 구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인간은 원래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근원은 하나님의 호흡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혼 속에서 지어진 존재이죠.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주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위임 명령을 받은 그런 사명감이 주어진 존재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흙과 하나님의 호흡, 숨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 뛰어난 존재가 흙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호흡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이제 법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 무슨 나무인가 뭐 이런 뭐 많은 또 견해들이 있지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단지 이게 세 개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말은 없고요.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지식, 그다음에 선과 악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 나무라는 것이죠.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관련된 이제 주석이나 책들도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첫 번째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둠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티끌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주인이 아니고 단지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 있도록, 따먹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권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게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충분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인간을 다루실 때 되게 힘들게 다루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좀 사용하고 인간을 좀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실 때 보면 참 설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고 특히 모세를 설득할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해주고 뭐 손에 넣게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입술을 만든 자가 누구냐고 하고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론 있잖아요. 아론하고 그럼 같이 가라 해가지고 아론하고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인간을 설득하시죠? 그냥 마음을 바꿔가지고 순종하게끔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애들을 기를 때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기를 때 참 힘들죠. 그리고 요즘 신혼 부부들 이제 애 낳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그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힘들다고 아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힘들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힘듭니다. 하나님도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하고 이렇게 좀 좋은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참 힘듭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그게 가능한 그런 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이런 자발적인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사실 그게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죠? 첫 번째, 뱀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이제 뱀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교하다라는 이제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뱀이
굉장히 영리하고 뛰어난 그런 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영리한 게 잘못 사용되면 강경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는데 여기에 보면 뱀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뱀은 그냥 보통 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뱀을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뱀을 얘기하죠. 그래서 큰 용, 옛뱀, 곧 마귀다, 또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뱀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사단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 이 뱀은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이 이 인간을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이제 여자가 나무를 딱 바라보는 순간 나무가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면서 결국은 여자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따먹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됐다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고 그것을 따먹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말은 이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대로 살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과 안대로 따르면 됐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나무는 어떤 나무죠? 이 나무는 죽음의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이름이 뭐죠? 생명나무죠. 그러면 옆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면 옆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망의 나무. 네, 사망의 나무 아니면 죽음의 나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말씀하시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 걸 알 수 있죠? 사망의 나무, 죽음의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자기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인간은 죽게 된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자기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정하면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인간이 파괴적이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 됐는지를 이제 창세기에서는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사단에 미혹돼서 사단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미혹이 돼서 결국 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루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죄가 무엇일까요? 죄의 그 근원, 죄의 뿌리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거절한 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 떠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죄의 가장 큰 근원이고 또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것이 또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죄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이제 범죄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죄는 이제 하나님의 법,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어기는 것을 이제 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옳은 것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선과 악을 정해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다 다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행동을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되나요? 싸우게 되죠. 그래서 죄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죄가 다른 사람에게 행해졌을 때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요. 심지어는 이 죄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은 자기 자신도 이제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죄의 결과로 인간이 어떻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열매를 먹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선과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결과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내가 이제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내 혼자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마음이 심히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파괴가 되었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인간이 굉장히 이제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많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할 뿐이다라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한번 온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참 그런 것들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 보더라도 아담이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와한테 어떻게 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이제 자신 아내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너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먹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지고 미움을 갖게 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파괴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또 갈라디아서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나타나는 것은 계속 이런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말 뭐 이런 것들, 우상 숭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고통과 불행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잘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주 힘들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소출을 하게 되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게 됐고 고통이 오게 됐고 불행이 오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그 악이 이제 서로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장 같은 경우는 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도 피곤하고 뭐가 차지도 아니하고 그런 한탄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참 힘든 그런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범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는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우리 육체가 이제 죽는 것을 말하고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네가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바로 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안 죽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사실은 영적인 죽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적인 죽음도 오게 되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도 보면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불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형벌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좀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니 영원히 그 지옥에서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게 이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뭐 내가 오른쪽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른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좀 과장법적으로 상징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우리 겁주려고 하신 건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은 또 저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를테면 군에서 전쟁을 나갔는데 그냥 일반 병사하고 이 왕하고는 이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 병사들을 몇몇 명 죽여도 왕이 살아있으면 그 전쟁은 이긴 게 아니죠. 근데 왕 한 명이 죽으면 그 전쟁이 거의 이제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왕은 모든 그 병사하고도 맞먹는 그런 가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옛날 그 무슨 드라마에 보니까 백제하고 이제 고려가 이렇게 싸우다가 전염병이 도니까 백제가 그 전염병 치료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왕건이 이제 좀 달라고 요청하니까 백제가 그러면 왕건이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가 와서 뭐 내 목숨을 대신하고 약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데 왕이 그냥 무릎만 꿇어도 이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치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사람을 대적하고 범죄한 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똑같은 길 지나가는 사람 뺨 한 대 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뺨 한 대 치는 것, 이 죄가 다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뺨 한 대 치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문 대통령 지나가는데 주먹으로 뭐 쳤다 그러면 이 보통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그 크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그만큼 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또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동일하게 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한 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한 사람 죽었으면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한 명 죽었으니까 한 사람은 죽고, 그러면 우리 다 살리려면 몇 번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계속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한 번 죽었는데 그냥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가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 이 왕건이 그냥 무릎을 꿇는 거하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듯이 그냥 우리 인간이 죽는 거하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어마어마한 가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만왕의 모든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모두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런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옥불에 심판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해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내가 그 죄의 형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하나님이 영원히 크시기 때문에 그런 형벌이 주어지고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그렇게 죽음을 이르게 되고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결과로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은 사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부패한 마음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준의 선악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고통과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인간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실은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지어진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인간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갖 거짓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따라 살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재능을 가지고 이 돈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인격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제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라는 게 성경에 지금 우리 인간을 진단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삶 속에 인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나름대로 그래도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 그런 심판들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들의 노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노력하는 게 이런 미신이나 기타 종교 행위들을 그래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신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미신을 섬기는.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는 늘 이런 미신, 우상, 그런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우리 미신들이 있고 또 종교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고 물에 이렇게 물 이렇게 떠놓고 이제 빌기도 하고 또 각종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은 특별히 사람들이 이 타로를 많이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지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타로 운명론에 엄청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타로나 사주, 팔자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런 나름대로 이런 종교성이나 이런 미신이나 또 이런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나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이제 선행과 이제 금욕, 도덕, 또 철학, 심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선을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인생이 뭐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를 또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초등 학문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도덕은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이게 살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실은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일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좀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키에로 캐그로 한 말이 좀 와닿는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키에로 캐그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누가 엄밀한 의미에서 윤리적일 수 있으며 자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성실하면 할수록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과제의 엄숙한 요청 앞에 자신의 무력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인간은 사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심리학에서는 나름대로 인간의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특별히 뭐 남녀의 차이라든가 또 부부라든가 또 행복에 관한 이런 연구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심리학이나 이런 연구들이 꼭 나쁘다라고 우리는 꼭 배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거나 성경을 뛰어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버드에서 75년 연구 끝에 그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대답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관계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질적인 좋은 인간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잘 하고 싶지만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인간관계를 또 다 한다고 해서 해야 뭐를 어떻게 아는가는 그거를 아무튼 심리학의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우리가 늘 가장 권위 있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진리는 성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또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보려고 해요. 어차피 심판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현재의 그 삶을 즐기자 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죠. 그래서 성공, 부, 쾌락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죠. 요즘은 또 이제 많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욜로, 소확행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하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욜로, 그 다음에 소확행,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서로 사람들이 이 욕심이 있고 또 요즘은 돈을 사랑하고 또 또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그 행복이 단순히 이런 물질이 또 많다라고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욜로족이나 뭐 소확행처럼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 우리 육체는 사실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인간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불안, 이 걱정, 그런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나도 육체는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제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와 그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점점 더 이렇게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인간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런 편파 판정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세계가 이제 안 보고 있을 때는,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 이게 뭐 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전 세계가 그냥 카메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편파 판정을 하는 거 보고, 와, 인간이 진짜 뻔뻔해져도 너무 뻔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아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쟁이야. 근데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거 보고, 야, 정말 인간이 뻔뻔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가장 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를 통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또 행복감을 누리며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졌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뭐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돈과 욕망을 위해서, 또 관계는 아픔을 주는 관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